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천한 집안에서나 부모가 변변치 못한 가정인데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놀랍게 상승할 때 쓰는 말이지요.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인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어린 시절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엄마는 미국 백인이고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건너온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2살이 되던 해에 부모가 이혼합니다. 이혼한 엄마는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어린 오바마는 엄마 따라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10살까지 지내게 되다가 10살이 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하와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조선 가정 아시지요? 어린 자녀를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를 조선 가정이라고 하는데 오바마가 바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를 보면 피부가 하얀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부가 까맣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또 피부가 까맣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어린 시절에 그 인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가 헤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약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미국 LA의 옥시덴틀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이후에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교인 콜롬비아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을 하고 그 이후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박사 학위를 받고 2번의 상원 의원을 거쳐서 혜성같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등장한 인물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하고 거기다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인물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정말로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인한 격이다 라고 말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간증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강사는 지체 부자유 장애인인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소아마비라고 그랬죠. 아주 어린 나이에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지체 부자유 장애인이 된 인물인데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 21년 생활을 접고 그 이후에 11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부산 지원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조 원장께서 저에게 오늘 간증 집회 원고를 미리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대통령이 나왔고 서울시장이 나왔고 대법관이 나왔고 헌법재판관이 나왔고 감사원장이 나왔고 국가위원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나왔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쟁한 인물들이 쏟아진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가난을 극복한 인물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경험한 동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훈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병훈 집사님, 조 원장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난 교회 후배입니다. 함께 어린 시절 아주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1970년 만났으니까 횟수로 말하면 5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도 그 부모님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 여자 동생이 밑으로 4명이 있었는데 동생들도 제가 기억이 나고 어린 시절 그 가정을 여러 번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위로 누이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 약대를 다녔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서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이는데 옛날식 부엌이 있죠. 아주 작은 부엌이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작은 방이 2개 있었는데 아버지는 병들었고 생활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아주 키가 훤칠한 어머니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 생활 21년 하면서 부장판사로 끝을 맺고 변호사 생활하다가 지금 공직에 임명되어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부산 지원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의 부인은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3딸이 있는데 출가한 큰 딸은 의사고 둘째 딸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고 막내 딸은 지금 서울에서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지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맛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바마가 경험한 신분 상승보다, 앞에서 제가 소개한 사람들의 신분 상승보다 더 놀라운 신분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거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에서 신자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다. 그런데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구원을 경험했다. 옛날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인생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도라는, 오늘 본문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도가 어떠한 신분 상승을 경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12절입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금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있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밤 건물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살을 에이듯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 눈보라가 치는 날인데, 추운 겨울밤인데 건물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하지요? 따뜻하지요? 위험하지 않지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가 40주야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밖에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죽는 것밖에 길은 없는 것. 똑똑하고 건강하고 인물이 잘나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박사학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출세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잘 사는 것도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야. 지금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인생들이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이상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경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깊이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소망이 없는 겁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부귀영화를 누려도 소망이 없대요. 세상에서 잘 나가도 소망이 없대요. 이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는 삶, 참된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넷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누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잠깐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소망이 있는 자가 진짜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죽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상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친한 상태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 점을 2장 13절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대개 관계가 안 좋아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과는 당연히 관계가 안 좋지요. 옆집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교제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가 안 좋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친구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좀 경우가 달라지지요? 그럼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가족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다? 점점 심각해지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부부 관계보다 더 심각한 관계의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살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아닌 것이 역사하겠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아닌 것이 심령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2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한다. 사단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건 제동장치가 풀린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최악의 상태를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신분 상승을 경험한 것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예. 답답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는데. 예.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잖아요. 뭐가 대속입니까?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 대속 아닙니까? 예. 어떤 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지난주에 저에게 내 죄가 목사님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답장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왜 답장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4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4구절을 그냥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2장 1절.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곧 속량 죄사함 받았다. 예? 골로새서 말씀도 전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도 전했어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높은 장벽의 문제도 해결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높인 담 있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있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장벽이 있지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국 사람과 일본인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인간들 그렇게 치부했어요. 율법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졌어요. 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율법은 좋고 선한 것인데 율법 때문에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높은 담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이 없다 보니까 저 인간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인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요 원수된 것은 본문에서 의미상으로 율법입니다. 참 희한하죠. 요 원수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고 선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게 원수된 거,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든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게 되었는데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 이것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뭘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요구, 이웃 사랑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사랑을 충족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또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랑도 성취한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사랑을 성취하고 사람 사랑도 성취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사건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방인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지킨 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깔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진 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이 큰 거죠. 십자가 비밀이 큰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인간과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악령의 지배를 받던 인생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 소망이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인생인데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장벽을 쌓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다리를 놓고 장벽을 허물어가는 인생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